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가 무슨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은 다이아몬드 같이 가장 중요한 장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해결책이 있고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 나온 처방전이 뭐였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찾는 게 뭔지 어제 살폈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게 찾는 거다. 또 하나님과 조율되는 거, 그게 찾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합류되는 걸 초월이라 그랬죠. 양수리 같이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거, 하나님의 물줄기에 내가 합류되는 거, 그게 초월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첫째 나는 깨지는 거고요. 나를 대상으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깨지는 거고 또 반대로 이웃 사랑해도 내가 깨지는 거예요. 또 내가 깨지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고 내가 깨지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이웃이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찾으면은 내가 깨지게 되고 생명이 연결되니까 살겠죠. 조율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죠. 초월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건 그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어디가 나오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겠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가 깨지게 되고 내가 깨지면 이웃을 향해서 오늘 중요한 개념이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막 흘러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면요. 나중에는 뭐 예상 안 해도 대충 뭐가 나올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다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인데 예배 말고 일상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3, 14절 같은 데 보면은 뭐 간단히 이런 거 아니에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어디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성문에서 하래요. 반대말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성문으로 가라. 요즘식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마찬가지겠죠. 그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찾는 거, 일상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럴 때 나도 깨지고 사랑하게 되고 또 무시하지 않고 또 존중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과 15절입니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면 내가 깨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돌이킴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뭐 여기 아모스에서 한 절 외우라 그러면 이 구절이죠. 5장 24절.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고 뭐 어제는 제가 뭐 원어 갖고도 설명을 했는데 그냥 정의, 공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미슈파트. 그다음에 공의, 체다카. 영어로 한다 그러면 정의는 justice. 그 다음에 영어로 한다 그러면 공의는 righteousness. 그죠? righteousness.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정의는 물같이, 공의는 강같이. 우리 이거를 살피는 것이 오늘 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거 살피겠습니다. 그 정의란 게 뭐냐?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본다 그러면 다 들었던 얘기인데 정의는 다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재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은 봐주고 모르는 사람은 엄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부자는 잘 봐주고 가난한 사람은 학대하고 그것도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은 또 반대도 얘기해요. 가난하다고 봐주지도 말래요. 그죠?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 더 동정해야 돼. 누가 그래?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적 정의를 얘기해요. 정의 그럴 때. 사회 전체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사법적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 이름 가려놔도 결과는 똑같아져야 돼요. 그게 정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봐주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에 가장 비슷한 말이 요즘식으로 쓰다면 공정이에요. 공정.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 율법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정의 그러면 저는 이 두 단어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정의 그러면은 공정한 것. 공정하면은 억울한 자가 없게 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이해가 되시죠? 미시파트라는 거. 특별히 이거는 재판하고 관계가 돼 있다니까요. 사법적 정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제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회 제도를 바꿔야 돼요. 뭐 노예제도 없애거나 뭐 이런 것 같이 악한 법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좀 좋은 나라 가면은 되게 정의로운 나라잖아요. 정의롭다는 게 뭐예요? 공정해요. 그리고 억울함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좀 이상한 나라 한번 가보세요. 진짜 억울해요.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가는 곳마다 돈 내라 그러지. 돈 주면 봐주고 아니면 치고 뭐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편들어주고 외국인이라고 막 덤텅이 씌우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엄청나게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이 나라는 정의가 없는 나라야. 그런 거겠죠? 그 정의는 사법 시스템하고 연관이 돼 있다. 재판하고 연관이 돼 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항상 공정함과 억울함이 없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의고요. 공의인데 공의는 뭐냐면 회복적 정의라 그랬죠. 이거는 공정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외모 요즘 많이 보잖아요. 뭐 외모가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 이상하게도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쳐다만 봐도 이렇게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차별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냉혹하게 그게 내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데카. 이 공의. 그래서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했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거. 마태복음 20장에서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 오후 5시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요. 6시에 퇴근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정의가 뭐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한 데나리온 안 주게 하는 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가족이 사는 일당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일단은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능력이 있죠. 자기가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그가 할 일이 뭐예요?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의 선함이 네가 악하다 그러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지금 정의 얘기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 많이 주셨을 때 우리는 항상 공의로운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정의고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 체다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의하고 제일 비슷한 말을 든다 그러면 우리 맨날 외치는 거죠. 은혜예요. 은혜. 공의는 은혜입니다. 은혜. 공의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건 누구에게 은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원초가 돼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베풀라.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의는 물이라 그랬고 공의는 강이라 그랬잖아요.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강,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잖아요. 공의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은혜를 집어넣으면 돼요.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라. 아까도 뭐 억울함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건 또 보겠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해서 뭐 다 공평해진다 그 뜻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가난한 자는 뭐냐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줘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한다는 것은. 그게 공의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제일 비슷한 말이 은혜 또 한 단어를 본다면 제가 볼 때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사람이더라.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감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의하면 정의는 뭐예요? 공정하고 비슷한 말이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 공의는 뭡니까? 은혜라는 말과 비슷하고 또 다른 단어 하나 든다고 하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도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그거잖아요. 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같이 뭐 하지 말고 맨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뭐 비대면 예배 하지라 대면 예배 중에서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드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로운 자는 돌아볼 줄 알아요. 나는 뭐 공의로워요. 나는 은혜가 넘쳐요. 근데 왜 돌아보질 않아? 공의가 있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줄 알아요. 격려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너무 깔끔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싹 가버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학적으로 왜 나쁘냐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굳이 말하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는 거죠. 이웃도 만나야 되는데 이웃을 왜 만나야 되죠? 이게 공감하기 위해서. 은혜가 내에서 흘러가야 되잖아. 뭐 옆에 있어야지 흘러가지. 그래서 성도들을 적어도 한번 예배를 왔으면 한 10명 정도는요. 혈색을 살펴야 돼요. 혈색을 살펴가지고 너 혈색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아니면 손이라도 잡아요. 잡아서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어? 주부습진 걸렸네. 고무장갑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요. 느낌이 와야 되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죠. 잘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 했죠? 감옥에 들어갔더니 뭐 거기서 사람들 둘러봤다 그러잖아. 창세기 40장에 나오나요? 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옆 사람 보니까 술 같은 거 하는 뭐떡 같은 거 하는 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장차 이제 꿈 해석하는 걸로 나가게 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돌아보는 거라고. 그죠? 그게 공의예요, 공의.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식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를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밥 먹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교회 한번 보세요. 그 모여서 맨날 밥 먹었잖아. 여러분 가운데 그래요. 우린 알게 모르게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다고.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바빠.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뭐 주일에도 그렇지만 아침에 얼마나 바빠. 그러니까 바빠서 간다.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럴 수 있죠. 나는 아침 먹으면 살이 쪄. 다이어트해. 예, 그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많이 쪄 있어요. 예. 굶는 게 좋아 보여요. 나도. 다이어트. 또 어떤 사람 그런 게 있죠. 습관이에요. 나 아침 안 먹는 게 20년 된 습관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좀 깨고 어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돌아보죠. 그래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죠. 내가 같이 밥 먹어주는 걸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딴 건 모르지만 교육자들한테는 제가 뭐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 안 먹는 습관이 있든지 아니면 뭐 내 입맛에 안 맞든지 뭐 이유가 뭐든 간에 항상 이렇게 어울려서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밥 먹을 때 누가 옆에 가서 뭐 부탁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적어도 그 사람은 정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뭐가 필요해요? 정의, 공의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그러지 않으면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17절에 나오는데 출애굽할 때 그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1장 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이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지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는 뭐 죽어라 읽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나가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공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너희 심판이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도원 그러면 기쁨이거든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그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 사라졌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넘쳐나는 포도원에서도 울리라. 16절에서 뭐 다 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울음꾼 불러다가 막 울고 통곡 벌어지고 심지어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포도원에서도 울리라. 그럼 끝장났다 그런 뜻이고 내가 지나간다 심판이 있다. 언제요? 공의를 모르면 공감 능력 없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해석이니까 17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사자가 무서워요? 곰이 무서워요? 난 둘 다 무서운데 하여튼 사자를 피했더니 곰이 나타난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멋있게 하려고 벽에다가 기대고 있잖아요. 아 힘들어. 벽 기댔더니 뱀이 물어요. 참 미친 인생이지. 뭐 그런 얘기예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봐라. 네가 지금 정의를 무시하고 특별히 공의 무시하고 살아가면 돌아봄이 없고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살아가 봐라. 그러면 은혜가 메마른 인생이라는 거죠. 되는 일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왜 네 삶이 이렇게 메마른지 아느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면 살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 구체적인 내용은 정의와 공의로 살라. 그러면은 이웃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게 너도 깨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두 번째 이제 파트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인생이란 게 뭐냐? 좀 이게 큰 개념이에요. 인생과 예배인데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여행으로 보느냐 순례로 보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여행으로 보느냐 순례로 보느냐. 그 설명을 하면 인생은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여행 되게 좋아하시죠? 여행은 누가 가요? 내가 가는 거죠. 내 뜻에 의해서 가는 게 여행이에요. 내가 스케줄 짜고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의지로 가는 게 여행이에요. 근데 인생은 여행 아닙니다. 인생이 뭐 내 뜻대로 돼요? 인생은 여행 아니에요. 순례라고. 순례는 뭐냐 하면은 이끌림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살아요? 뭐 나도 몰라.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 그래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림과 부르심, 인도하심. 그러니까 주체가 뭐예요? 여행의 주체는 나지만 순례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면 순례의 목적이 뭡니까? 깨진 내가 깨지는 거예요. 동의어, 사명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 발견했다 그러는 사람은 다 내가 깨진 사람이고요. 내가 깨지는 그 순간 사명이 훤히 보여요. 이게 순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예를 들까요? 내가 바로왕 앞에서 그러잖아. 내가 나그네길 살았다고. 순례자라는 뜻이야. 순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이끌림 당했다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그가 깨닫는 순례의 목적이 뭐였어요? 축복하고 경배하는 거였죠.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 또 하나 경배했다. 끝까지 예배드렸다. 그게 순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정의를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살아볼 거야. 여행 아닙니다. 인생이 무슨 여행이에요. 야곱도 여행인 줄 알았다니까. 여행인 줄 알고 지가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인생은 여행 아니고 순례던데요. 나그네길이던데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던데요.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순례를 뭐라고 설명해요? 그런 목적을 깨달았다는 거죠. 축복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복이 흘러간다고. 또 하나가 뭐 예배자라는 거예요. 축복자와 예배자가 된다. 그거 깨닫게 됐다. 그게 순례자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다 그러는데 순례자는 뭐로 사냐는 거예요. 순례자는 예배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니네들이 왜 순례의 이 길을 못 사느냐 하면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니까 니네들은 뭐야. 니네들이 여행이라 그러지만 내가 볼 때 방황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야. 순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아야 돼. 그 예배 타락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 뭐 예배 절기 그런 얘기죠.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예배의 타락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정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배나 절기의 중요성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예배 그럼 우리 주일 예배로 그냥 칩시다. 예배 드리면 첫째, 일을 중단하잖아요. 일을 중단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일을 중단하는 게 예배예요. 일을 중단하는 거는 내 리듬을 깨겠다는 거예요. 나의 리듬. 나의 리듬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 리듬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리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하면은 평생 내 리듬으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잘 못 와요.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집단에 이렇게 생각해. 리듬이 끊길까 봐. 그거 아세요? 뭐 죽어라 일을 해. 뭐 공부하고 논문 써. 근데 리듬이 딱 끊겨.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그게 목적이에요. 리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각보다 내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더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리듬 바꾸는 거예요. 리듬.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6월절 그러면 내 뿌리가 뭐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지나갔을 때 피 바른 자는 살고 아니면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초막절 그러면 뭐예요? 내 뿌리가 광야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뿌리를 발견하는 거죠. 뿌리.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억이 나오는 거죠. 기억.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래요?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충성이 가능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예배 없으면요 절대 내 뿌리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놈의 뿌리 생각해?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보고 살기 바쁘지.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러고 살지. 속지 않는 게 예배예요. 뿌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대감이 생겨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서로 돌아봐서 공동체, 이 생태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이게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찾으면 산다. 아까 어제 했죠. 하나님 살면 산다. 하나님 찾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연결.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막 무지하게 부어져요. 그래서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연결되니까 하나님 찾으면 산다. 두 번째 조일이라고 했죠. 조일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감, 은혜 뭐 이런 것들 공감되죠. 공감. 하나님과 내가 공감이 돼요. 공감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공감력. 뭘 공감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공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다음 초월이 뭐예요?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흡수되니까 초월이 넘는 거잖아요. 벽을 넘는 거. 초월에서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나왔죠. 뭐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미래 이 땅에서 죽는 게 영광이라고. 그래서 영광은 뭐예요? 벽을 뛰어넘는 거. 첫 번째 이방인들에게 복음, 헬라인에게도 복음 증거되는 거. 그게 영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 미랄같이 죽는 거, 십자가. 그 영광이 요약하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할 거예요. 선교와 십자가라고. 선교와 십자가가 이게 보통 사람이 됩니까? 안 되죠. 누가 돼요? 초월된 사람만 돼요. 벽을 뛰어넘는 사람만 된다고. 누가 뛰어넘으세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찾는다고 할 때 이 연결, 조율, 초월 이게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이 뭐예요? 나를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요. 자연이기 때문에. 본능은 욕심 아니면 두려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끌리는 요소들이 있다고. 근데 사랑이 뭐죠? 사랑 해봤잖아요. 뭐 부모님 사랑하고 애 낳으면 또 애 사랑하고 뭐 남녀지간에도 뭐 초창기 뜨거울 땐 또 사랑하잖아.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 그러죠. 사랑해 보라고. 내가 먹고 싶지 않아. 야, 이거 엄청 맛있다. 그놈한테도 퍼먹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보통 안 생겨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목사를 사랑한다고 먹다가 이거 목사님 먹었으면 좋겠네. 없겠지만 혼자 한번 기대해봤어. 없겠지만 그게 뭐예요? 초월이죠. 초월. 나 먹기 바쁜데 내가 먹는 기쁨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중단이 되면서 이 기쁨보다도 저 입에 들어가면 더 기쁘겠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이 제일 기쁘다고. 자식이 먹을 때 그렇게 기쁨이 온대잖아요. 그게 초월의 능력 아니에요? 그게 넘어서는 거잖아요. 넘어서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줄 수 있고 주는 거죠. 희생이 가능하고 그 희생이 불쾌한 희생이 아니라 즐거운 희생, 자발적인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정의와 공의가 개념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용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영향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배에 나타나는 능력이 일상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거기 뭐 예배하고 일상하고 뭐 구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조율되고 초월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 만나니까 어떤 집이에요? 거기서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바라봐 보세요. 다 연결되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조율되고 또 초월하잖아. 막 다 뛰어넘잖아요. 그죠? 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뭐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사울 받아다가 오히려 나중에 이름까지 바뀌어버리잖아요. 사울과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이 앞에 서버리죠.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초월의 능력이거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에요. 이 힘. 예배 타락하면 다 깨져버린다 그 얘기죠. 나중에 보면 팔려간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거 읽을까? 팔려갈 거 읽어서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아수르의 그 우상 이름이 식국과 기윤이거든요. 기윤. 근데 내가 이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사실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들이 와가지고 글쎄 등록을 했대. 기윤이라고. 그래서 내가 말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얘기할게요. 15년 지났으니까. 애 이름 왜 기윤이라 그러죠? 우상 이름인데. 혹시 여러분들 애 이름 지을 때 짓지 말아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기윤이에요. 기윤이라고 짓지 마세요. 이거 아수르의 우상 이름이라고. 읽어봐야 알지. 그러고 읽읍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들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왕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론.
예배의 힘이 있죠. 어제 얘기해요. 하나님 찾으면 살리라. 또 하나가 뭐예요? 일상의 힘이에요. 일상의 힘. 일상의 힘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하나님 찾으면 일상의 힘도 생겨요. 일상의 힘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시스템으로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무슨 회의, 국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할 때도 맨날 뭐 지파리 굽는다고 지 동네 식구들만 패거리 같이 몰려가고 하는 거. 내가 정치 얘기 안 하지만 한 번 할게요. 그 미친놈들이라고 정의를 깨는 거죠. 정의를 깨는 거지.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공정한 시스템을. 그렇다 그러면 왜 그 지방세계 흔들려 그런 게 그 망할 놈들이지. 또 하나 공의가 뭐예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그죠? 이건 시스템도 맞지만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로 메꿔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게 관대, 환대, 흐름. 이게 하나님과 연결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곳에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의가 있고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어디서요? 성문에서, 성전이 아니라 성문에서,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일상.